상류다니까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어제 봤던 부분에 마하 꼬티따 꼬티까 존자가 사리불 존자에게 보는 주관이 보이는 형색의 결박입니까? 이쪽이 저쪽의 결박입니까? 저쪽이 이쪽의 결박입니까? 이거는 이제 직역이 된 거죠. 의역을 하면 결박이 내 탓입니까? 아니면 결박이 대상 저쪽 탓입니까? 그리고 대부분은 사람이죠. 대상은 우리가 사람에 그만큼 집착한다. 별것 아니어도 눈, 코, 입, 뭔가 벽지에 무늬만 봐도 얼굴을 찾아내고 이제 원인을 궁금해하는 거 본성인데 그게 무슨 잘못이겠냐만 원인을 찾고 또 대부분은 부정적인 것에 대한 원인, 뭐 때문이냐, 누구 탓이냐 이게 납득되고 수긍이 되어야 편안해지는 걸로 착각하고 편안해지는 것도 분명히 있죠.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근본 문제의 편안함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범인 찾기 하다가 한평생을 다 보내는 건데 그거를 제일 잘 보여주는 비유가 화살을 맞았는데 이 화살이 뭘로 만들어졌고 누가 쏜 것이고 따지다가 치료받을 수 있는데 치료 안 받고 이것을 알기 전에는 저는 화살을 뽑지 않겠다. 이러다가 죽었다. 부처님 눈에는 너네들 하는 모양이 다 이루고 있다. 부처님 당신은 나는 깨닫기 전에도 최소한 열심히 내 화살 뽑아줄 의사라든지 화살 뽑을 생각을 하고 찾아다니고 스승도 찾고 고행도 해보고 하셨던 건데 너네는 왜 화살 맞아놓고 화살 뽑을 생각을 안 하지? 신기해 보일 것 같긴 해요. 재미있으니까. 범인 찾는 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래서 이 마하코티타 존자도 결국 누가 범인입니까? 내가 범인입니까? 결박에 대해서 아니면은 원인이 저쪽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쪽과 저쪽에 함께 있습니까? 등등 이쪽과 저쪽 양쪽에 다 없는 겁니까? 이런 질문들을 앞에서 다양한 물음과 표현들로 변주해가면서 부처님 찾아와가지고 늘 묻고 거기 빈칸에다가 여기서는 지금 마하코티타 존자는 그래도 부처님 법 배운 게 많아 놓으니까 아니비설신의 색성량 미촉법 이쪽 편 저쪽 편 그렇게 채워놓고 결박에 대해서 묻는데 사리푸타 존자는 이쪽 저쪽 때문을 집어넣지 않으면서 이쪽 저쪽 그 둘에 의지해서 발생한 욕탐이 결박이다. 그리고 비유는 검은소 흰소가 묶여 있는데 그것은 검은소 때문도 아니고 흰소 때문도 아니다. 그와 같이 안이비설신의 때문이다. 색성량 미촉법 때문이다. 이것은 바르게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한 청정한 수행의 삶이 시설되지 않는다. 그렇게 접근해가지고는 내 탓이다라고 하든 네 탓이라고 하든 이래가지고는 바른 수행이 시설되지 않는다. 괴로움의 소멸로 이어지지 않는다. 걸어가가지고는 세상의 끝에 도달할 수가 없다. 인과법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다. 등등 이런 식으로 알아야 한다. 둘에 의지하는 욕탐 그것이 결박이다. 이렇게 알아야 한다. 나를 학대할 것도 아니고 남을 원망할 것도 아니지만 하지만 분명하게 결박은 되었고 욕심이 있는 거고 세상에 괴로움은 있는데 그러면은 최소한 그렇게 보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이 본 다음에 그럼 이 욕탐을 어떻게 없앨 거냐? 여러분 누구는 언하에 대우할 수도 있고 누구는 왔다 갔다 하면서 오래 걸리고 아니면 평생 해도 안 될 수도 있는 거라고 하겠지만 그때 각자 인연을 얘기하는 거지 처음부터 내 탓이고 네 탓이고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서 수행이 언제 됩니까? 언제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뭐라고 해줘야 되냐?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정정해 주는 거죠. 지금이야 뭐 사리부타 존자의 말씀이지만. 그 다음 4.78 독사. 세존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비구들이여 비유하면 맹렬하고 무서운 독을 품은 4마리의 독사가 있는데 살기를 바라고 죽지 않기를 바라고 즐겁기를 바라고 괴로움을 싫어하는 사람이 다가왔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에게 여보게 거기 무서운 독사 4마리가 있다. 그 뱀들은 반드시 때때로 일어나서 목욕하고 먹고 들어간다. 나왔다 들어갔다 한다. 그 4마리 중에서 어떤 놈이라도 썩내면 그대는 죽음에 이르거나 죽을 지경의 괴로움에 이를 것이네. 그러니 그대는 이에 대처해야 하지 않겠는가?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 비구들이여 그러니까 그 사람은 두려워서 이리저리 도망갔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에게 이 사람아 여기에는 5명의 악독한 살인자가 사람을 뒤쫓아가서 우리는 그를 보면 목숨을 빼앗겠다라고 한다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처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그 5 살인자 무서워서 또 도망갔다. 이번에는 다시 6번째 칼을 뽑아든 강도 살인자가 뒤쫓아가서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이겼죠. 그를 보면 머리를 잘라 죽이겠다라고 한다네. 그러니까 대처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또 무서워서 이리저리 도망갔다. 그는 텅 빈 마을을 보고 아무도 없는 버려진 집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는 빈 그릇을 집어들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여보게 이 사람아 지금 마을을 약탈하는 도적들이 이 빈 마을을 털려고 한다. 대처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도망갑니다. 도적들 두려워서 도망가다가 큰 강 보았다. 강의 이쪽 언덕은 무섭고 위험하고 저쪽 언덕은 안전하고 위험 없는데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갈 수 있도록 강을 건네줄 배가 없었다. 그래가지고 풀, 나무 토막, 나뭇가지, 나뭇잎 모아가지고 뗏목을 엮어서 의지해서 손발 저어서 건너갑니다. 높은 땅에 머문다. 여기까지가 비유예요. 나는 비구들이여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었다. 맹렬하고 무서운 독을 품은 4마리 독사는 4대 지수화풍 개의 비유다. 5 악독한 살인자는 오취온 색수상 행식 취온 4대 모든 물질이 모양이 4대로 이루어졌다. 색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또 색수상 행식 눈에 안 보이는 모양까지 포괄하는 또 6번째 칼을 뽑아든 강도 살인자는 활락과 욕탐의 비유다. 텅 빈 마을은 내 유깁처 아니비설신의 현명하고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확인한다며 아니비설신의 보는 주관부터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는 주관 그리고 마음 이것은 실체 없이 공허하고 텅 빈 것으로 보인다. 무아로 본다. 그러면은 왜 도망가지? 마을 약탈하는 도적들은 왜 유깁처 마음에 들거나 아니비설신에 들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색성향 미촉법 여기에 공격받는다. 비구들이여 큰 강은 4가지 폭류 욕류, 유류, 견류, 무명류 무섭고 위험한 이쪽 언덕은 자신의 존재, 유신 안전하고 위험이 없는 저쪽 언덕은 열반 존재의 언덕이고 이쪽은 저쪽은 열반이고 뗏목은 거룩한 팔정도 정견부터 정정까지 손발을 힘껏 젓는다는 것은 정진과 노력 바라무는 강을 건너가 저 언덕에 도달하여 높은 땅에 머문다는 것. 그 용어가 저 앞에는 그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바라문이라고 처음으로 언급이 된 건데 피안에 저쪽 언덕에 열반에 도달했다.
그러면 이미 바라문이다. 바라문은 강을 건너가 저 언덕에 도달하여 높은 땅에 머문다는 것은 아라한의 비유다. 아라한과 이루었다. 열심히 도망으로 비유가 되어 있는데 독사로 내지는 위험한 것으로 볼 줄 아는 눈이 있다. 그래서 지수화풍, 또 색수상행식, 그리고 입처, 내 육입처, 외 육입처, 여기서 머물지 않는다. 취온, 취하다가 도망갔다. 입처다. 머물다가 역시나 또 도망갔다. 열반으로. 4.79 나뭇가지. 세종께서 고산비에 겐지스강 언덕에 머무실 때 겐지스강에 큰 나뭇가지가 떠서 흘러가는 것을 보시고 비구들이여 겐지스강에 큰 나뭇가지가 떠서 흘러가는 것이 보이는가? 그렇습니다. 수전이시여. 비구들이여 만약에 나뭇가지가 이쪽 언덕에도 가까이 가지 않고 저쪽 언덕에도 가까이 가지 않고 중간에 가라앉지 않고 땅에 걸리지 않고 사람에게 붙잡히지 않고 비인에게 그러면은 천령팔부, 일란지, 천신, 귀신, 야차 등 인간이 아닌 것이라고 붙잡히지 않고 소용돌이에 붙잡히지 않고 안으로 썩지 않으면 그 나뭇가지는 바다를 향하여 바다로 가서 바다에 들어가게 된다. 쭉 하기만 해라. 의심하지 말아라. 바다가 예약이 돼 있다. 바다에 들어가기 때문에 바다로 가서 다시 왜냐하면 비구들이여 겐지스강의 흐름은 바다를 향하여 바다로 가서 바다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겐지스강의 흐름이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맡겨만 놓으면 된다. 나뭇가지는 그러면 바다로 가게 돼 있다. 그러면은 거룩한 발정도를 겐지스강이라고 하시든 사념처부터 쭉 37 도품을 말씀을 하시든 정견 하나로만 말씀하시든 비구들이여 이와 마찬가지로 그대들이 이쪽 언덕에도 저쪽 언덕에도 가까이 가지 않고 도중에 가라앉지 않고 땅에 걸리지 않고 사람에게 붙잡히지 않고 비인에게 붙잡히지 않고 소용돌이에 붙잡히지 않고 안으로 썩지 않으면 그대들은 열반을 향하여 열반으로 가서 열반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바른견의 정견 이것이 열반을 향하여 열반으로 가서 열반에 들어가기 때문이요.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어떤 비구가 세종께 세존이시여 이쪽 언덕 저쪽 언덕 또 가라앉는 것 땅에 걸리고 사람 비인 소용돌이 이런 거는 뭐고 안으로 썩는 거는 어떤 것입니까? 이쪽 언덕은 내 육입처 저쪽 언덕은 외 육입처의 비유다. 중간에 가라앉는 것은 환락과 욕탄의 비유 땅에 걸리는 것 내가 있다라는 아만 비구가 수행자가 속인들과 어울려 살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즐거운 일에 괴로운 일에 함께 이것이 사람에게 붙잡히는 거다. 일이 생기면 스스로 끼어드는 것 이게 사람에게 붙잡히는 것이다. 비구의 어떤 것이 비인에게 붙잡히는 것인가? 비구가 수행자가 나는 이 계율이나 덕행이나 고행이나 청정한 수행으로 천신이나 천중, 천상의 대중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수행을 한다. 이것이 비인에게 붙잡히는 것이다. 농사인 건 매 한 가지다. 소용돌이는 5가지 감각적 쾌락, 깜마 오용락. 안으로 썩는 것은 어떤 사람은 부도덕하다. 행실이 사악하고 깨끗하지 않고 바른 수행하는지 의심스럽고 참회하지 않고 죄를 숨기고 사문이 수행자가 아니면서 수행자인 채 하고 안으로 썩고 부패하였으며 성품이 더럽다. 이것이 안으로 썩는 거다. 뭐 총체적인 난국이네요. 그때 세존 가까이에 있던 소를 치는 난다가 세존께 여기는 그러면 제가자인 거예요. 소를 치는 비구가 아닌 거죠. 난다가 부처님 동생 난다가 아닌 거예요. 세존이시여 저는 이쪽 언덕에도 가까이 가지 않고 저쪽 언덕에도 중간에도 땅에 사람의 비인에게 소용돌이에 다
걸리지 않고 안으로 썩지 않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 앞으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고 싶습니다. 난다여 그렇다면 그대는 소들을 주인에게 돌려주시오. 세존이시여 소들은 송아지를 애지중지하기 때문에 알아서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말씀하세요. 난다여 그대는 소들을 주인에게 돌려주시오. 지게 제일 우빨리 존자가 6명의 왕자들 시봉을 해서 출가를 하는 길에 동행을 하고 6왕자가 아란다를 포함해서 이제 옷이라든지 장신구를 다 벗어주면서 너는 이거 가지고 고향 가서 요거를 퇴직금이다. 잘 살아라. 그랬더니 가다가 그냥 나무에다 걸어놓고 다시 돌아왔다. 예, 그런 코드. 지금 이 소치는 난다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제 본인의 재산은 아닌 거고 이것들은 알아서 갈 겁니다. 그랬는데 부처님께서 여기서 그래 그러면은 출가해라가 아니라 다시 한번 주인에게 돌려줘라. 난다는 소들을 주인에게 돌려준 후에 세존을 찾아와서 세존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소들을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 앞으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고 싶습니다. 소를 치는 난다는 세존 앞으로 출가하여서 구족계를 받았습니다. 난다 존자는 이제 존자가 호칭이 붙었어요. 구족계를 받고 곧바로 외딴 곳에서 열심히 정진하면서 오래지 않아서 선남자들이 출가하는 목적인 범행, 청정한 수행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체득하고 성취하여 살았다. 생소멸, 범행, 완성, 해야 할 일 끝마쳤다. 다시는 이와 같은 상태로 되지 않는다. 체득했다. 아라한 가운데 한 분이 되었다. 4.80 괴로운 법들 두카 담마 기원정사에서 세존께서 비구들이여 비구가 일체 괴로운 법의 쌓임과 소멸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면 그에게 감각적 쾌락들이 보이고 그와 같이 감각적 쾌락들을 관찰하면 감각적 쾌락 가운데 있는 감각적 쾌락에 대한 의욕, 애착, 열망, 열뇌가 무의식 중에 잠재하지 않는다. 사성제의 고진멸도 그 가운데 고도 그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의 쌓임과 소멸 이것을 있는 그대로 통찰한다. 늘 뭘 있는 그대로 통찰하냐? 무상함을 무상하다는 것에 대해서 두카 뜻대로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무아 여기까지 그것이 있는 그대로 통찰하면 통찰되면 그러면 감각적 쾌락에 대해서 이게 무의식 중에도 잠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후유 미래의 존재를 더 이상 붙지 않는다. 기대가 붙지 않는다. 지금 여기 이런 표현을 할 자격이 있다. 그러면 그는 수행하는 방법과 살아가는 방법을 깨닫게 되어서 이렇게 수행하면 탐욕과 악의와 사악한 불선법들이 흘러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탐진치를 어떻게 끊을 거냐? 탐진치를 끊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 경에서 말씀은 사성제 깨닫고 나서야 탐욕, 악의, 사악한 불선법 그제서야 흘러나오지 않는다. 사성제 깨닫고 나서야 수행하는 방법을 알고 살아가는 방법을 안다. 수행하는 방법을 알고 난 다음에 깨닫는다가 아니라 이 경에서의 순서는 말씀은 비구들이여 비구는 어떻게 일체의 괴로운 법의 쌓임과 소멸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는가? 이것은 몸의 형색이다. 색, 그 다음에 그 색의 쌓임, 색의 소멸, 색, 수, 상, 행, 시 각각에 대해서
쭉 그 쌓임과 그 소멸, 이것을 이와 같이 비구는 일체의 괴로운 법의 쌓임과 소멸을 있는 그대로 통찰한다. 온으로 일체 괴로운 법을 여기서는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비구에게 감각적 쾌락들이 보이고 일체 괴로운 법의 쌓임과 소멸을 이렇게 색수상행식 각각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통찰을 했을 때 어떻게 수행자에게 감각적 쾌락이 보이고 감각적 쾌락들을 관찰하면 거기에 대한 의욕, 애착, 열망, 열애가 무의식 중에 잠재하지 않는가? 어떻게? 수행하면은 된다 해서 거기서 곧장 믿고 시키는 대로 나아가면 그럼 이제 뒤에 말들은 다 필요 없는 건데 늘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럼 어떻게 그게 되냐? 저는 납득을 해야 해보겠습니다. 수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내가 급하냐 너가 급하냐? 그럼 또 그냥 지나가면 그만이다 하실 수도 있는데 또 이렇게 설명을 또 해주세요. 비구들이여 예를 들어서 사람의 키보다 훨씬 깊은 불꽃도 일지 않고 연기도 나지 않는 숯불이 가득 찬 불구덩이에 살기를 바라고 죽지 않기를 바라고 괴로움을 싫어하는 사람이 오자 그를 힘센 장정 두 사람이 억지로 붙잡아서 불구덩이 속에 끌어 넣는다면 그는 이리저리 몸을 비틀 것이요. 그 사람이 내가 여기에 빠지면 죽는다 아니면은 죽을 정도로 괴롭다 라고 알기 이와 같이 수행자에게 감각적 쾌락이 보이고 감각적 쾌락을 관찰하면 이런 줄을 이렇게 만들어서 불구덩이로 만들어서 저항해라가 아니라 그것이 기본값이다. 있는 그대로 그런 불구덩이인 줄을 감각적 쾌락이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면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관찰하면 의욕이고 애착이고 열망이고 열애가 중에 조차 잠재하지 않는다. 구체 재정으로 우리 그동안 쭉 보아왔던 걸로 치면 사유와 숙고를 붙이지 않으면서 감각적 욕망과 불선을 멀리하는 제2선, 제3매의 내용인 거죠. 내가 저거는 불구덩이야 이렇게 주문을 외우지 않아도 이거는 무조건 이거는 이것 때문에 사유숙고 없이 멀리한다. 비구들이여 수행자는 어떻게 수행하는 방법과 살아가는 방법을 깨닫게 이렇게 수행하면 탐욕, 악의 같은 사악한 불선법이 흘러나오지 않는가? 어떻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가시덤불이 우거진 숲에 들어가서 전후 좌우 상하 가시가 있으면 주의해서 나아가고 주의해서 물러설 것이요. 이와 같이 세간에 있는 사랑스럽고 기분 좋고 이러한 형색을 성자의 율에서는 가시라고 성자 수다원가부터 깨달음이 있는 입장에서는 그게 분명하게 가시로 이와 같이 안 다음에 수호와 수호하지 않음을 알아야 가시인 줄 볼 수 있게 되면 당연히 스스로 찔리지 않기 위해서 수호한다. 수호하지 않음은 어떤 것인가? 어떤 수행자는 시각 활동으로 근으로 형색을 보고 청각 활동으로 소리를, 후각 활동으로 냄새, 미각 활동으로 맛, 촉각 활동으로 촉감, 마음 활동으로 지각, 대상을 안입이 설신의로 지각한 후에 그 대상을 애착하고 그 다음에 사랑스럽지 않은 색성향 미촉법에 대해서는 또 싫어하고 몸에 대한 주의 집중을 확립하지 않고 정념하지 않는다.
쌌띠하지 않는다. 옹졸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옹졸한 마음은 앞에 다 설명이 된 거죠. 마음에 드는 건 애착하고 싫어하는 건 싫어하고 이미 발생한 사악한 불선법이 남김없이 소멸하는 심해탈과 해해탈을 여실하게 있는 그대로 통찰하지 않는다. 해탈이 부족하지 못한다. 이것이 수호하지 않는 거다. 수호를 이제 포괄적으로 즐거울 때 즐기고 괴로울 때 싫어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해탈 못하는 것까지 이게 수호하지 않는 거다. 수호는 뭐냐? 네, 또 거꾸로 말씀하시는 안이비설신의가 얼마든지 작용을 해. 사랑스러운 내지는 사랑스럽지 않은 색성양 미촉법에 대해서 애착하지 않는다. 몸에 대한 주의 집중을 확립한다. 한량없는 마음으로 내지는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어떻게 하는 즐거운 것에 대해서 애착하지 않고 사랑스럽지 않은 것에 대해서 또 싫어하지 않고 이것만 하면 그게 무량심이다. 이미 발생한 사악한 불선법이 남김없이 소멸하는 심해탈과 해해탈을 여실하게 통찰한다. 해탈이 부족한다. 해탈지견이다. 기본값이 해탈이다. 이것을 스스로 안다. 이것이 수호다. 비구들이여 만약에 이와 같이 수행하며 살아가는 수행자에게 가끔씩 주의 집중을 놓침으로써 주의 집중과 의도를 결박하는 사악한 불선법이 생기며 천천히 주의 집중이 일어나더라도 그는 재빨리 그것을 포기하고 몰아내고 제거하여 이렇게 수행하면 중간에 사악한 불선법이 일어나더라도 천천히 주의 집중이 오늘은 영 그렇네 수행이 잘 안 돼 그렇더라도 걱정할 없다. 앞서서 봤듯이 어디에고 이쪽 언덕 저쪽 언덕 내지는 가라앉지 않고 사람 아니면 비인 아니면 소용돌이에 붙잡히지만 않으면 그러면은 열반이라는 바다로 나아가게 돼요. 비구들이여 비유하며 한낮에 뜨거워진 그릇에 두세 방울의 빗방울이 떨어지면 빗방울이 천천히 떨어져도 그것은 재빨리 고갈하여 소멸하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수행하며 살아가는 수행자에게 가끔 주의 집중을 사악한 불선법이 생기면 내지는 주의 집중이 천천히 일어나더라도 그는 재빨리 그것을 포기하고 몰아내고 없앤다. 이와 같이 비구가 수행하는 방법, 살아가는 방법 깨닫게 되면 결국은 의구심을 붙이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수행 방법,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게. 그러면은 탐욕, 악의 같은 사악한 불선법이 흘러나오지 않는다. 만약에 그에게 왕의 대신 친구, 동료, 친지, 친척 등등 재물을 가지고 와서 여보게 이 사람아 그대는 왜 수행을 하고 있냐? 이리 와서 재물을 향유하고 공덕을 지어라 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수행하며 살아가는 실로 공부를 포기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이런 거는 여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훌륭한 부처님의 제재에 대한 장면들도 보았고 또 경우 따라서는 중간에 그만두는 그러한 비구들도 보았고 이게 보편적인 거겠죠. 와가지고 수행 그만해라. 사소하게는 야 뭘 그렇게 매일같이 가서 정진하냐. 오늘은 좀 쉬어라. 요 한마디가 여기 지금 다 있는 거죠. 지금 부처님 당시 때든 지금이든 앞으로
비그들이여 비유하면 동쪽으로 기울어지고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으로 흘러가는 겐지스 강을 많은 사람들이 삽과 바구니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겐지스 강을 서쪽으로 기울게 하고 서쪽으로 향하게 하여 서쪽으로 흘러가게 하자 라고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수행하는 방법과 살아가는 방법을 깨닫고 살아가는 흐름을 한번 탔으면 옆에서 하는 그런 저런 소리들은 강을 거꾸로 흐르게 하자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 이거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그게 서쪽으로 흘러가게 할 수 있겠냐? 세존이시여 그렇게 할 수 없다. 비고들이여 이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행하는 이런저런 사람들이 재물을 향유하고 공덕을 보시하면 충분하지. 뭘 하는 줄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시간 보내면서 시간 아깝지 않냐.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쌍유따니까야 그 내용이 천신이 내려와가지고 이런 내용으로 얘기하자 그러면 또 길어지겠습니다. 재물을 향유하고 공덕을 지어라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수행하며 살아가는 그 비구가 실로 공부를 포기하고 환속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 마음이 원리로 기울고 원리로 향하여 원리로 흘러가는 사람이 수행을 그만두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달콤한 맛을 알고 보고 재난을 알고 보고 그러면 답은 벗어납니다. 원리, 이욕, 해탈직연 잘 봤습니다. 한 거 또 아마 공지 받으셨거나 내지는 한 거 결제는 5월 18일 일요일에 각자 2년 법당에서 함께 정진하는 것도 좋고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은 여의치 않은 대로 각자 할 수 있는 늘 정진이죠. 어떻게 수행하고 수행하는 법과 살아가는 법, 수행하는 법과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깨닫고 나면은 그러면 이미 흐름 탔다. 열반은 예정돼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러쿵 저러쿵 그런 것들은 지나가는 거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